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잘 모아서 딱딱 맞춰서 해주세요. 제가 1절을 먼저 읽고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듣는 자에게 또 전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마시라고 떠놓은 거죠? 혹시 주일날 떠놓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죠? 주일물이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정체불명인가요? 아, 네. 이게 먼지가 좀 떠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 본문은요, 되게 유명한 본문입니다. 유명한 찬양도 있죠, 그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네, 이건 제 세대 때 노래고. 여러분은 뭐죠? 그죠. 어두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네, 하는 어노인팅 찬양인가요? 그 찬양이 이제 있습니다. 화가들은 이 사건을 소재로 그림도 많이 그렸습니다. 이처럼 이제 오늘 본문은 정말 읽기만 해도 되게 길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은혜가 되는, 그냥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안 하고 그냥 내려가도 되겠죠. 네. 이런 썰렁한 결과가 뻔히 절대 내려갈 거 아니면서 이렇게. 자, 특히 이제 이 이야기는 그 설교자들한테 되게 인기가 있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할 때 이 본문만큼 정말 적합한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아끼지 않고 깨뜨려서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저금통을 깨뜨리십시오. 네. 요즘은 저금통 별로 안 깨져, 그죠? 네, 저금통에 돈을 안 넣긴 하지만 카드를 쓰니까. 어쨌든 이 막 헌금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설교로 많이 이용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적용하고 설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진짜 이렇게 그 자체로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죠? 전혀 아름답지 않나요? 네. 여러분의 머릿속에 우리 김현주 간사님 잘 아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정말 향유를 이렇게 발에 붓고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닦는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면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진짜 우리가 정말 제대로 관찰하고 묵상하고 적용을 해야 돼요. 오늘은 이 본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설교 제목 잘 안 붙이는데 오늘은 좀 삘이 왔어요. 일단 누가 옥합을 깨뜨렸는가?
누가 옥합을 깨뜨렸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책 제목도 있죠. 그죠?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아무 상관없어요. 네, 아무 관련 없고. 네. 누가 옥합을 깨뜨렸는가라는 것을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언제냐면, 언제죠? 12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3번의 6월절이 나오거든요. 2장 13절, 6장 4절, 그리고 11장 55절에 3번의 6월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몇 년으로 보죠? 3년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거는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나오는 그 2장 13절, 6장 4절, 11장 55절이 보면 다 표현이 비슷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번째 6월절과 지금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3년간의 공생애의 이제 마지막 6월절이 점점 가까이 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며칠 남았죠? 네, 6일, 엿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언제? 어디서? 네, 베다니. 네, 베다니인데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제가 요즘 퐁당퐁당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음 주는? 몰라요. 네. 네. 12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12장 1절에 보니까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제가 2주 전에 나사로 설교했습니다. 괜찮이 기억하니? 말하지 마. 네. 자, 이 베다니라는 뜻은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도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거는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보통 같은 사건을 이제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이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을 읽어보면 마태와 마가는 이 집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보고 이제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왜 시몬이냐. 요한은 지금 누구의 집인지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사건이라고 봤을 때 아마도 그 나사로의 아버지가 그 나병 환자 시몬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 이 사건은 베다니에 있는 동네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나병 환자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남았죠. 그럼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 잔치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아마도 이 잔치는 어떤 잔치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뜬금없이 잔치, 첫돌, 아니면 환갑. 네. 얼마 전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아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어떤 그런 잔치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잔치 자리에서 재밌는 것은 이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남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마르다는 뭘 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그 문제의 발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펴볼 향유를 이제 갖다 부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되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여러분 혹시 CCC 교재 크루닷컴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혹시 배웠나요? 배웠어요? 네. 근데 다들, 네. 멀뚱멀뚱, 네. 거기 보면, 누가복음 몇 장이죠? 10장에 보면, 마르다가 막 일하고 있고, 동생은 뭐 하고 있죠?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으니까, 저는 기집애 저거, 네. 막 그냥, 예수님 좀 뭐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혹시 배우셨죠? 그죠? 네. 그 사건 되게 유사해요. 그죠? 오늘도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였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인데
이 향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12장 3절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향유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극히 비싸다 그랬어요. 겁나 비싸요. 이게 얼마라고 얘기하죠? 가룟 유다는 오늘 이 본문에서 몇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그리고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얼마만큼의 돈이죠? 예,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그렇게 뭐 쉽게 계산을 하자면 뭐 요즘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니까 곱하기 300 하면 3천만 원 정도 될 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뭐 가치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이게 최소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다고 했으니까 확실한 건 겁나 비싸다는 거예요. 그죠? 네. 집에 혹시 이런 거 있어요? 뭐 디올 이런 거 아니요? 없어요? 집에 그런 거 하나씩 다 놔고 이렇게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생기네요. 네. 자, 배가 나와가지고, 네. 자, 되게 비싸다 그랬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정확히 표현하면, 나드로 만든 향유란 뜻입니다. 나드는 뭐냐? 이 사진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제가 아까 거시기 보내줬는데. 나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네, 벌어졌네. 늘어났어요. 네, 사실은 뭐 이제, 그 다음 것 하나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나드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2000년 전이니까, 그죠? 네, 뭐 정확히 알 수 없죠. 어쨌든 요런 거 이제 나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주로 인도에서 자라는, 감송이라는 관목이에요, 관목. 관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석당 인재. 관목이 뭐야? 관을 만드는 나무인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 관목은 쉽게 얘기하면 키가 크지 않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보면은 아까 봤겠지만 그 나무처럼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죠? 꼭 뭘처럼 이렇게 뿔처럼 생겼어요. 그죠? 어쨌든 굉장히 여기 방금 보여준 그 식물에서 추출한 굉장히 값비싸고 귀한 그런 향유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잎이나 새싹에서 이걸 추출을 하는데요. 양이 진짜 얼마 안 되겠죠. 이따만한 나무에서 여러분 나무에 가면 막 나무에다가 이렇게 호스 꽂아가지고 막 고로쇠 추출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럼 많이 나오죠, 그죠?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오래 기다리면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뭐 요만한 식물 얼마 크지도 않은 건데 그 해봐야 얼마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잎에서 추출하는 거 말고 이제 뿌리에서도 추출해가지고 같이 혼합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어떤 향유라고 돼 있죠? 순전한 향유, 그러니까 pure죠, 영어로.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진짜 말 그대로 잎에서만 추출한,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레알 최상급의 하이 퀄리티죠. 찐이에요, 찐, 그죠? 이렇게 네. 같은 언어를 쓰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식물의 잎에서만 추출한.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인도 가려면 멀지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인도까지 인도에 있는 상인들이 이걸 이제 가지고 왔다고 했으면 가격이 굉장히 구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거리도 멀고 양도 얼마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제 그 향유를 표현하는 수식하는 단어가 한근이죠. 한근. 한근이 얼마입니까? 우리는 이제 한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1리트라예요. 근데 이걸 뭐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대략 300에서 400g 정도 돼요. 되게 뭐 300, 400g이면 뭐 마시면 끝인데 그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더 식물에서 그를 추출하는데 300g을 추출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렇게 자꾸 딴 얘기를 자꾸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야 향유가 이제 어땠다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지극히 비싸고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나드라는 귀한 식물로 만든 굉장히 많은 양의 향유를 갖다 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어디에 관심이 가죠? 향유에 되게 관심이 가죠, 그죠? 와, 어떤 향이었을까? 진짜 지금은 지금 얼마일까? 마리아가 그걸 어떻게 구했지? 집이 부자였나? 뭐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하죠? 유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향유에 관심이 가는 것처럼 유다도 어디에 관심이 갔냐면 향유의 가격과 가치에 관심이 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왜 이 귀한 걸 팔아가지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두지 않았냐? 라고 막 꾸짖었어요. 뭐라 했어요? 그러면 유다만 그랬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제자들도 막 갈구었어요. 마리아를. 뭐한 짓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붓는 그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냅둬라는 거죠. 가만히 둬라. 뭐라 하지 마라. 그리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 그래요. 가만둬라.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마태 마가복음에는 하나를 더 붙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행동도 같이 전파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그 예수님의 반응과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이렇게 다른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설교의 핵심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벌써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짓이 있는데, 네. 자, 예수님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것과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했냐면 그 향유의 가치와 가격에 주목을 했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향유의 가치에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300데나리온인지 3000데나리온인지 30,000데나리온인지 1만 달란트인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다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냐면 자신의 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때가 아니고 이 드립을 칠 때가 아니었네요. 네, 자. 네. 네. 예수님은 좀 유튜브에서 애들 막 나 욕할 것 같아. 네. 이거 편집도 안 되고. 네. 단무지 이후로 안 하기로 내가 결심했는데. 어쨌든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때에 관심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게 무슨 표적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 중에 자꾸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실 때에 마리아에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 야야 예수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우리로 치면 예수님 뭐랬냐?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그 때에 그 시기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이 내 때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십자가.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때는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첫 표적부터.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마지막 표적. 그 7번째 표적이 뭐였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표적까지 예수님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언제나 십자가, 자신의 때 그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주목했던, 이야 저거 얼마짜린데 저거 미쳤는갑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주목했다고요? 자신의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갖다 부은 그 향유의 가격이 아니라 어디에? 자신을 향한 마리아의 그 헌신과 그 사랑, 그 행동의 의미에 예수님은 더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행한 행동은요, 굉장히 사실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뭐 이제 방금도 얘기했지만 향유가 얼마냐 이런데 되게 관심 많아요. 진짜 물질주의에 찌들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요, 우리가 본문을 관찰할 때도 그런데 막 지극히 비싼 나드, 황금, 향유 얼마까 이런 관심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은요, 첫째로 이 머리카락은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막 자르죠. 그죠? 근데 한 번씩 우리가 뭐 꼭 이게 지금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까지 아니더라도 중세시대나 이런 영화, 그거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볼 때에 어떤 그 간음을 행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여자를 어떻게 하죠? 머리를 이렇게 막 자르죠. 머리가 아니고 머리카락을 막 자르죠. 그만큼 이 머리카락이 잘린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수치스러운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가 뭐 예수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여자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죠? 머리에 뭐 쓰고 있는 거 봤어요? 이렇게 다 돌아가네? 네. 다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주석가는 이 여인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머리를 풀어내리지 않았다. 여인의 머리카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녀의 남편뿐이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이 행동은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이다. 이게 물론 이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도발적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쓰고 하기 전에 거기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도 있고 잔치에 초청받은 많은 남자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 앞에서 이 마리아가 자신의 그 머리에 쓰고 있던 것을 벗어서 그 머리카락을 풀었다라는 것은 여인으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두 번째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 향유를 붓고. 이 발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어디가 제일 더러워요? 네. 뭐 지금이야 우리가 발보다 손이 더 더럽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세균이가 더 많다. 세균이 더 많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중동 지방은요, 굉장히 덥고 흙먼지가 많이 날리는 곳이잖아요. 그 신발은 다 어떤 거 신고 있었어요? 집신. 네, 집신. 좋아요. 뭐 집신이었을 수도 있어요. 가죽 샌달이에요? 되게 좋은 거 신었죠, 그죠? 근데 그게 뭐 가죽 샌달이라는 게 그 뭐 오늘처럼 그런 샌달이 아니라 발판 하나 만들고 그 위에 끈을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그냥 흙구덩이에 하루 종일 이렇게 있으니까 발이 굉장히 더러웠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그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풀기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라든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아까 다른 사건이라 그랬죠? 이 향유 부은 여인이 한 명 더 나오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되었을 때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걸 예수님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당연히 손님의 그 신발을 풀어주고 종이, 그죠? 그리고 발을 씻을 물을 주거나 아니면 직접 발을 씻겨 주어야 했을 정도로 이 발은 이제 더러운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의 행동인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당시에 가장 더럽다고 여겨지는 발을 닦은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신의 전부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내어놓은 행동인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요, 이 당시에 자기가 하는 행동의 의미를 몰랐어요. 알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을까요? 분위기를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요.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이랬다가 예수님한테 겁나 깨지죠, 그죠? 예수님은 계속 나는 죽을 거다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계속 길거리에서 뭘 가지고 싸웠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키가 아니라? 키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더 높냐 이런 거 얘기를 싸웠어요. 요즘 되게 답답해 하시는 장면들이 보급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날 잔치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면 완전 지금 텐션 꽉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제 6월절 여세 전이니까 예수님이 곧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들어가서 이제 딱 하면은 바로 지금 그죠? 뭔가 세상이 뒤집어지거나 예수님께서 이제 실권을 장악하셔서 자기들에게 뭔가 주어질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을 거다라고 예상은 아마 마리아도 그걸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당시 그 집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도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를 비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만약 마리아 이 행동이 정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준비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이 행동은 비난받을 수도 있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배고픈 사람들에게 5병이어나 7병이를 통해서 먹이셨잖아요. 도와주셨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베다니의 뜻이 뭐라 그랬죠? 가난한 자의 집.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러면 진짜 마리아가 한 행동이 비난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마리아의 행동은 비록 이 마리아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알고 행한 것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동을 비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마리아의 행위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300데나리온인지 3만 데나리온인지 거기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볼 때 마리아가 한 행동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가 이 한 행동이 단순히 그가 비싼 걸 드렸다라는 그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여인의 그 머리카락이 풀어지는 그 수치를 주저하지 않고 정말 이 낮은 종의 모습으로 그 발 닦는 거는 당시에 종이었잖아요. 종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죠. 이 점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적용점을 저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게 여러분 읽고
마리아니까 난 나고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캠퍼스의 순장의 삶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반사를 지원했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가치와 마리아의 행동의 의미와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당장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전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는 더 큰 헌신과 자신을 쏟아부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누가 옥합을 깨뜨려? 누가 옥합을 깨뜨렸는가? 누가 깨뜨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깨뜨렸지만 그 사건이 진짜 의미가 있어지는 이유가 뭐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제 엿새 후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진짜 옥합을 깨뜨리신 거예요. 마리아의 이 행동에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마리아는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 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온몸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십자가에 보면은 예수님 팬티 하나 걸치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도 걸치지 않았어요. 완전한 수치가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세요. 그분이 옥합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에게 가장 귀한 머리카락을 여인의 그 수치로 여겨줄 수 있는 그 머리카락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풀어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정성껏 닦아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귀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조금도 아낌없이 다 내어놓아서 그 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죄에 물들어 있고 죄를 기뻐하고 죄를 사랑하고 그 죄의 구덩이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닦으셨다. 주저하지 않으시고 망설이지 않으시고 아끼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셨어요. 누가 옥합을 깨뜨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옥합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우리 그 CCC 교재에도 나오는데 제가 사실 어디에 나오는지 잘 몰라가지고 찾다가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가치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거 보셨나요?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CCC 교재 어딘가 나와요. 그럼 사라졌나요? 제가 다시 얘기해 줄게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누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에 주목할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다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아대 시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할 건데요. 찬양 가사가 되게 좋아서 꽂혔어요. 꽂혀서 이렇게 불렀는데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하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설교 후 찬양 선곡에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비난받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그냥 가사가 너무 좋은데요. 근데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생각하고 후렴에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좋은 찬양이에요.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걸 찬양을 보고 설교를 이렇게 본문을 묵상할수록 사실 우리의 찬양은 어떻게 보면 이게 물론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희생을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주여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가 뭘 부었고 내가 뭘 드렸고 내가 뭘 깨뜨렸고 우리는 늘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눈이 열려있고 우리의 눈이 깨어있다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무엇을 흘리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나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는지 그것이 먼저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때 우리의 희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은 우리가 너무 우리의 행동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뭘 드렸다. 내 마음이 어떻다. 찬양 가사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이 온다.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는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립니다. 마리아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을까요? 마리아가 그 향유옥합을 갖고 와가지고 이거 진짜 아까운데 내 시집 갈 때 써야 되는데 내가 이걸 깨뜨린다. 손이 벌벌 떨려가지고 깨뜨릴까 말까? 줄까 말까? 이렇게 했을까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 마리아가 그걸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는 이 자기의 행동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킨다는 것은 몰랐겠지만 적어도 마리아 안에는 뭐는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좋아요. 우리의 헌신이 너무 귀하고 근데 예수님 우리의 헌신을 너무 아름답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닌 거 드려도요. 그 정말 기쁘게 받았어요. 마치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에게 철호 간사님이 한테 은율이가 철호 간사님한테 나 아빠 이렇게 말 줬는데 진짜 어디다 쓰지도 못할 거 그런 거 준다 해도 철호 간사가 그걸 보고 너는 뭐 한다고 이래 쓸데없는 거 갖고 왔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러죠. 그게 아무리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다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실까요? 부모가 그거를 너무 잘 그렸다 은유라. 너는 화가의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드렸을 때 하나님 뭐라고 받아들이실까요? 너무 귀하다. 고맙다. 나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아끼지 않아서 너무 고맙다. 이거 정말 잘했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또 막 뭐라 하겠네. 운다고 나봤는데.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양하시죠. 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분 같이 찬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리리이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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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아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때에 정말 아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내 친구는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을까, 그렇게 망설이지 말고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나를 위해서 자신을 깨뜨리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날마다 엎드려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날마다 내 삶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로 말미암아 내 삶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던 것처럼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먼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에 물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 너무나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이 들어간 그 헌신도 하나님은 때로는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으로 하나님 아버지 물들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는지,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그 잔치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것이 얼마냐,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계산하고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리아처럼 하나님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역사가, 그런 영적인 운동이 우리 캠퍼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의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감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할 수 있는 순장들이 우리 캠퍼스 구석구석에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모든 학과에 한 명 이상의 순장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학년 2학기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것도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음의 역사는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동아대 캠퍼스 가운데 구석구석에 하나님 이 복음에 온전히 헌신된 이 마리아와 같은 그 헌신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훈장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보내주실 때 우리가 그 영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주여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캠퍼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학과의 순장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사교클럽처럼 하나님 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좋아서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 여기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전 모든을 내어드려서 정말 사람을 때로는 감동시켜야 되고 이 영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복음 안에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만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주께서 명령하시는 그것들을 기쁨으로 순장할 수 있는 그런 순장들이 우리 모든 학과 가운데 동아대 캠퍼스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연결된 수련이 적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비록 그 땅에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나아가서 그 땅을 취하겠다는 갈렙과 같은 믿음을 우리 순장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가능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우리가 안돼 시기와 불평과 질투하는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지체를 섬길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하나님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의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동화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만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감동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왜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시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아대 캠퍼스 가운데 헌신된 순장이 모든 학과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 상황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모든 간사님들과 순장님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